네, 안녕하세요. 창세기 개론 두 번째 시간 하게 될 손재익 목사입니다. 우리 한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 창세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요한복음 할 때는 한 번에 다 찍었는데 영상이 좀 긴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네, 창세기 이어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 오경의 서론이면서 나머지 성경에 대한 서론이다. 네. 모세 오경의 서론. 모세 오경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또 나머지 성경에 대한 서론. 네, 나머지 성경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구약 성경을 엉망으로 해석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국가와 교회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그대로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야곱 이야기 제대로 이해를 해야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야곱이 팥죽 팔아서 형한테 거짓말을 해서 장자권을 샀다.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그냥 윤리책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언약이 이어지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죠. 창세기는 이름 자체가 가리키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시작, 우주와 세상과 인류의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은 세상의 기원을, 2장부터 11장은 민족들의 기원을, 12장부터 50장은 이스라엘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은 세상의 기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2장부터 11장 민족들의 기원, 사실 인류의 기원, 인류가 어떻게 초기에 발생했고 진행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12장부터 50장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스라엘의 기원이라는 말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 개념으로서의 이스라엘 혹은 국가 개념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교회가 어떻게 성립이 쭉 되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12장 이전에도 교회는 있었죠. 그죠? 노아가 교회고 아담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그걸 다룬다는 거죠. 또한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죠.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로 나아가는 4악장으로 구성된 교양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창세기는 처음 두 악장을 간략하게 기술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의 기초를 놓아주고 아울러 세 번째 악장을 시작한다. 두 악장, 창조와 타락이죠. 창세기 1장과 2장, 3장에 창조, 타락이 있습니다. 3장부터 구속 나오죠. 구속, 구원, 그리고 재창조, 궁극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기록의 독특점.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긴 기간을 다루는 책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기간을 다루는 책이 창세기다. 그렇죠? 창세기는 아주 긴 기간을 50장이라고 하는 적은 분량이라고 죄송하지만 성경 읽다 보면 와, 창세기 50장 너무 길죠? 근데 시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천지 창조의 시작부터 요셉의 이야기까지 아주 오랜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긴 기간을 할 때 천지 창조의 시작부터, 태초에부터니까요, 그죠? 태초부터 요셉 이야기. 요셉이 정확히 언제적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BC 2000년 이렇게까지 본다 하더라도 BC 2000년에서 천지창조는 언제겠습니까? 우리 정확하게 몰라요. 요즘 오래된 지구론 얘기하시는 분들은 45억 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지만, 만약 그렇다 하면 더 긴 이야기죠. 엄청나게 긴 수십억 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한 1억 년 정도 잡는다 하더라도 약 한 몇천 년 동안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천지 창조의 시작부터 요셉 이야기까지 아주 오랜 기간을 다루는데,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창조부터 아브람 이전까지는 11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는 12장부터 50장까지 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궁극적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관심은 1차 독자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보통 이제 뭐 요즘에 오종학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이 창세기의 그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그 기간이 언제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논의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창세기 원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가지고 자꾸 딴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창세기의 원래 관심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약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읽을 때 물론 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풀어가는 것 뭐 필요합니다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형성하셔서 결국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안에서 창조에 관련된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창조의 세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의 시기나 창조의 구체적인 방식을 다루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나 궁극적 저자이신 성령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 창조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 2장의 주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 있고, 또한 세상을 창조하시되 고대 근동의 다른 신화들과 달리 무로부터의 창조, 엑스 니힐로 크레아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로부터의 창조를 하셨다. 무로부터, 니힐, 무, 아무것도 없는 이죠. 로부터, 엑스,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가지고 창세기 1장으로 분석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합신의 김성수 교수님, 은퇴하신 김성수 교수님이 쓰신 태초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그 태초에라는 책이 창세기 1장, 2장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땅을 지으시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땅이 뭘까요?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땅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리고 근데 그 땅이란 말이 또 뒤에 보면 묻하고 나올 때 묻과 하늘과 바다와 묻을 만드시고 할 때 그거 나옵니다. 근데 그 땅과 그 땅이 다릅니다. 이게 뭔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대 과학에 맞춰서 창조를 해석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달리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시작을 보여주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저자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죠? 7번째, 창세기를 읽기 위한 방법. 톨레토트를 중심으로 읽는 방법이 있고 족장시대의 구분으로 읽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 톨레토트를 중심으로 읽는 방법. 아까 우리가 창세기라는 책 제목이 이 톨레토트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고 그 헬라어를 라틴어로 바꾼 게네시스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톨레토트라는 말이 이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흔히 우리가 내력 혹은 대략 혹은 족보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각주 15번을 보시면 톨레토트는 족보, 후손, 결과, 세대, 기사, 후손들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로서 한글 성경의 개역 한글판에서는 대략, 계보,
사적, 후예, 약전 이렇게 번역되었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내력, 계보, 족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관련된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2장 4절 여러분들 이 이상하잖아요. 광고가 뜨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저는 게임 안 하는데 여기 홀리넷 저는 이제 주로 이 사이트를 많이 나가는데 홀리넷 여기서 뜬 이것이 지금 광고 떴네요.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할 때 이 내력 이게 이제 족보죠. 이런 글자가 좀 작게 보이실 수도 있어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내력 이게 바로 그 톨레도트고요. 또 어디 나오냐면 자 창세기 5장 1절 한번 보시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족보를 적은 책이니라 할 때 이 계보, 이게 톨레도트인 거죠. 이런 식으로 창세기에는 이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오는데 이 10개의 톨레도트로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창세기를 이해하면 창세기를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개의 톨레도트, 천지, 아담, 노아의 아들들, 셈, 데라,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이런 사람들의 계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 분석은 창세기 구성을 이해하는데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계시를 이해하는데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를 읽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본다는 데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창세기의 어떤 의미를 이해하는데 확 와닿게 해석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족장 시대의 구분으로 읽는 것인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단 족장 시대 이전의 역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창조부터 바벨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기동현 교수님 책이 창조부터 바벨까지인데요. 그 뒷부분은 족장시대로 구분하고 족장시대를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로 구분하는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로 구분하여 읽는 방식이 가장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아마 의문 드리실 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요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흔히 그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요셉은 야곱의 이야기의 부록처럼 달려있는 겁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아까 톨레도트 이야기 드렸는데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37장 37장 야곱의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 이야기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내용은 요셉 이야기인데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읽을 때 이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위에 근거한 창세기 구조. 위 방금 말씀드린 것에 근거해서 창세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 선택 이전과 이후. 창조시대, 그리고 족장시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창조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되기 이전이고, 족장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이후. 아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이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이렇게 쭉 이어져 10개의 톨레도트의 관점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래 링크 달아둔 파일을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다운받으셔서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9. 창세기의 자세한 구조. 창세기 구조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구조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0번째, 이제 10번째 마지막 좀 더 있군요.
몇 번째,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 요약. 창세기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3장은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에 의해 어떻게 타락되었는가, 3장 15절은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4장은 3장에서 있었던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가인의 살인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러면서도 아벨을 대신하는 셋을 주시는 이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구원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네, 여기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창조 전반을 이야기합니다. 1장은 이제 진짜 전반을 이야기하고 2장은 그 중에서 6째 날을 중심으로 좀 더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3장은 그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보통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겹치다 보니까, 혹은 겹치면서 내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성경이 잘못됐다. 이건 비판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1장과 2장은, 1장은 전체를 쭉 이야기하고,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이야기하고, 2장은 그 중에서 6째 날에 집중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2장에 보면 남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좀 있다가 동물을 창조하시고 좀 있다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그럼 1장과 2장 다르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요. 1장은 전체를 이야기하고 2장은 그것을 다시 자세하게 6째 날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3장은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죠. 어떻게 타락했는지.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인데요. 창세기 4장도 역시 3장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3장을 모르고 그냥 4장만 보면 가인 나쁘다, 셋은 착하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혹은 가인의 재산은 왜 하나님 받으셨을까, 왜 아벨의 재산은, 가인의 재산은 왜 안 받으셨고 아벨의 재산은 왜 받으셨을까,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4장의 핵심은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것이 가인의 살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아벨을 대신하는 셋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역사가 결국엔 이어진다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여자의 후손을 죽였습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 가인도 여자의 후손이고 아벨도 여자의 후손이지만 궁극적으로 아벨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뱀의 후손이 아벨, 여자의 후손을 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났는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떻게?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셋을 보내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요약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족보죠, 족보. 족보를 보면, 이 창세기 5장의 족보이 뭐지? 왜 이렇게 길지? 이게 무슨 이야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뭘 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잘못된 거죠. 창세기 5장은 셋의 족보입니다. 셋.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셋을 통해서 그 이후에 에녹처럼, 이런 무드셀라 이런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 가운데 셋의 족보에는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 나타났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6장부터 6장 7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인간의 죄를 보여주고, 이에 대해 창세기 6장부터 9장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0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다시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창세기 11장은 인간의 죄악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은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계속 지속적인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서의 그 원죄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시죠.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탑이 핵심이 아니라 바벨이라는 도시가 핵심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절 보시면 창세기 11장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 성읍, 이 도시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도시입니다. 4절도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되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도시에 뭉쳐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는 것이죠. 이 도시 8절도 봅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탑이 핵심이 아니고요. 도시가 핵심입니다. 도시. 그리고 그 이름을 바벨이랍니다. 그 도시 이름이 바벨이죠. 그러니까 도시의 이름이 바벨이고 그 도시 이름이 바벨이다 보니까 그 탑 이름을 그냥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거죠. 핵심은 바벨이 핵심입니다. 바벨.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신문에 쓴 글이 있는데 그 글도 제가 링크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글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건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 셈의 족보, 셈의 톨레도트를 통해서 쭉 역사가 이어지면서 누구까지 이어집니까? 데라. 그리고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나오죠. 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니 바로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이름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기 큰 민족, 이게 바로 도시입니다. 국가입니다.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11장은 사람들이 도시를 세웁니다. 사람들이 막 우리의 이름을 내자. 네, 12장에서 하나님이 그 바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그 완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겠다 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창세기 11장에서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 12장을 읽어야 뒤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기복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이 복받았습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 모두 복받읍시다. 이거는 성경을 정말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은 인간의 죄악의 단면을 보여주고 11장에서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표로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민족을 이룰 만한 씨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무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라를 세우려면 나라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죠. 그죠? 나라에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합니다. 땅. 그래서 12장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땅을 주십니다. 땅이 있어야 나라가 있죠.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있어요. 사람, 백성. 아브라함은 한 명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과 사레. 두 사람이 전부예요. 나라 세우겠다는데 지금 아이도 없는데 무슨 나라입니까? 민족을 이룰 만한 씨가 전혀 없습니다. 무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십니다. 바벨은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막 나라를 세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시는 거죠. 이삭을요 하나님은 야곱을 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 깊게 볼 것은 이삭이 태어남에 있어서 이스마엘이 있었고 야곱이 태어남에 있어서 에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죠. 네. 이삭을 낳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지만,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네,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럼 하나님, 에서를 통해서 이어가시면 안 될까? 하나님은 애초에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고자 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 나빠서 장자가 된 게 아닙니다. 장자권을 갈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강의를 만들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는 12지파의 시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을 허락하셨으니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은 한 명이었지만 야곱은 2명이죠. 한 명인데요. 한 명이지만 12명의 아들을 주심으로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서는 전혀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됐어요. 큰 민족은 무슨 큰 민족입니까? 아들 하나 혹은 둘, 그게 전부인데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죠. 출애굽을 통해서 하시고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짐으로 창세기 4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무효로 만들 만한 심각한 가뭄이 닥치는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랍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역사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셉의 생애와 이야기를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또 요셉 이야기 한국교회에서 대부분은 요셉처럼 여러분 꿈을 꿉시다. 이런 꿈을 가졌더니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도 그런 야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이 이야기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느냐? 요셉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 12지파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들게 하셔서 그 큰 민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닥치게 될 텐데 그 가뭄을 견뎌낼 수 있는 당시의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이 나일 강이라고 하는 아주 풍부한 물이 있고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는 그 애굽 땅에 보내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이 70명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70명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숫자가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로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60만 명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70명을 60만 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 나오는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신가를 보여주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궁극적으로 창세기 1장 2장에 나왔던 처음 창조와 비슷한 모습으로의 회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5절과 2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미지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사실을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애매한데 요한계시록과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서로 연결되는데 이것을 보면 창세기 역사가
구원의 역사를 통해 쭉 이어지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